오늘 당신이 사랑하는 예수는 누구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를 잠깐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러는 첫 마디가 목사님 제가 숨이 탁 막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를 찾는 분이 이렇게 말하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동대문역에서 교회를 찾아올 때 숨이 조금 찰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저희 교회를 소개할 때 동대문역 1번 출구에 나와서 조금만 걸으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좀 많이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한참 올라와야 돼서 아마 숨이 찰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운전을 하고 오다 보면 숨이 탁 막힐 수 있습니다. 창신동에서 차가 막히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분이 운전을 하고 교회를 오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다가 차가 막혔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교회 입구에 딱 오셔서 현수막을 보셨습니다. 여기 있는 이 현수막이 교회 입구도 붙어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그림 위에 이런 문구가 있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갑니다. 이 문구를 보시고 마음이 좀 울렸습니다. 그래서 숨이 탁 막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갑니다. 이 문구에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이분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저도 이 문구를 좀 한참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그 고백이 다시 기억이 났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갑니다. 늘 이렇게 고백하고 생활해 왔는데 어느 순간 잊은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어느 순간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고백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창신제일교회 성도분들이 이 고백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아멘?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같이 걸어가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복음 14장, 15장을 살펴볼 겁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 마지막 여정을 살펴볼 겁니다.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평상시에 새벽 예배 잘 참석하신 분도 마땅히 참여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특별히 이번 때만큼은 시간을 내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세워지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나오셔야 됩니다. 입술 모양을 다 봤습니다. 마스크 쓰신 분이 몇 분 안 계셔서. 오늘 우리가 대한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는 장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고소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 없다는 것 알지만 마지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줍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속이 상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깨닫지 못하고 죽음으로 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죠.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지난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사내들인 공에서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를 합니다. 이들은 거짓 증인을 세웠고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사내들인 공에는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예수를 고소하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종교 지도자들인데 대제사장인데 백성의 장로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로마 총독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죄 없다는 것을 알고도 예수를 넘겨줍니다. 고약한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와 질투로 죄 없는 예수를 넘겨줬다는 것 압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음을 압니다. 문제가 있다면 예수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물론 놓아주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좀 하죠.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죄수를 풀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는데 이때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아내가 와서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인데 당신이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왜 빌라도가 그랬을까? 왜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 알매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빌라도는 주후 26년부터 36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약 10년 동안 유다를 다스린 로마의 총독입니다. 학자들은 빌라도의 나이가 30대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야망이 굉장히 많았을 거다. 자, 이랬던 빌라도가 유다 총독이 됩니다. 당시 이제 여러 지역의 총독 중에서 유다 총독이 좀 안 좋은 자리였습니다. 굉장히 달갑지 않은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툭하면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총독으로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는 이 로마 총독은 목표가 딱 하나입니다. 자기가 통치하는 동안 밀란이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로마를 반대하는 폭동이 일어나면 자기 명성에 치명적인 아마 흠이 될 겁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게 되면 늘 긴장합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아주 큰 명절이 3개가 있습니다. 이 3명절을 만날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해당되는 본문을 보는 이 본문의 배경에는 6월절입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많이 예루살렘에 몰렸을 겁니다.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데리고 와서 사형시켜야 한다고 고소를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로 넘겨줬다 압니다. 그래서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 24절에 답이 있습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백성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흥분했고 밀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빌라도가 두려워합니다. 밀란이 난다면, 폭동이 난다면 자기 입지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넘겨줍니다.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 마가복음 15장 15절 자막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마가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서 넘겨줬다. 무리를 만족하기 위해서, 똑같은 얘기죠. 밀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넘겨줍니다. 진리를 버리고 무리와 타협합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더 직접적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결정적인 고백을 하죠. 당신이 예수를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닐 겁니다. 그건 황제를 거역하는 겁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자, 빌라도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실을 압니다.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외면합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을 선택합니다. 양심의 소리를 저버리고 탐욕의 소리를 취합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됩니다. 온 인류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이 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을 죽인 대상으로 본디오 빌라도를 고백합니다. 대제사장의 이름은 우리가 기억하지 않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른 로마 군병의 이름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넘겨준 본디오 빌라도는 기억합니다. 그는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빌라도와 대조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빌라도는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요. 인간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처음부터 십자가였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에서 넘겨지게 될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머뭇거리지만 예수님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늘 제자들보다 앞서 가셨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의 팔 것을 알았지만 만류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당신의 죽음을 고백하고 기념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잠깐 머뭇거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래서 무리가 왔을 때 피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잡히십니다.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네 말이 옳도다 대답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를 고소합니다. 변호할 수 있죠. 그런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고소하는 인간의 소리에 예수님 침묵하십니다.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변호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를 선택하십니다. 이유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봅니다. 하나는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진리를 외면하고 거짓을 선택하는 빌라도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선택합니다. 결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2000년에 넘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람의 입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두 사람의 이름이 빌라도와 예수님입니다. 빌라도는 구원자를 죽인 저주의 이름으로 고백이 되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구원자로 고백이 됩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동일한 빌라도 자리에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진실을 선택할 것인가? 거짓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진리를 쫓을 것인가? 나의 안위를 쫓을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고민해야 될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빌라도의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선택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 선택 이야기가 본문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확인한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죠. 당시 유대 명절이 되면 죄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에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 특사 혹은 성탄절 특사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성경 한번 볼까요? 27장 17절. 마태복음 2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21절에도 똑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무리는 예수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빌라도가 예수에 대해서 다시 묻자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칩니다. 이들은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를 거부합니다. 바라바, 혹시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바라바. 앞에 등장하는 바, 이건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 어렵지 않으시죠? 바돌로메 그러면 돌로메의 아들. 그러면 바라바 그러면 라바의 아들. 어렵지 않으시죠? 그런데 라바의 아들 정확하게 하면 아바의 아들. 아바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아바 아버지. 들어보셨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바라바의 뜻은 어떻게 될까요? 아바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그죠? 아버지의 아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바꾸면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자, 이 다음 자막을 보여주시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바라바 앞에 숫자가 하나 있죠. 자막에 있죠?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있을 겁니다. 17절에 바라바 앞에 1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있죠? 없으면 버리셔야 돼요. 자, 아래쪽에 각조를 가시죠? 1번 아래 성경 아래쪽에 각조를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라바의 본래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상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예수란 이름은 예수님 당시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철수, 영희 이런 이름이에요. 아주 흔한 이름인데 이 사람의 이름도 예수인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주로 바라바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라 하는 바라바 혹은 바라바라 하는 예수. 자, 지금 두 명의 예수가 있습니다. 바라바라 하는 예수가 있고요.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가 있습니다. 빌라도의 고백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사람의 아들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사람의 아들 예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죠? 사람의 아들 예수를 선택합니다. 이들은 사람의 아들 예수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버립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보셨습니까? 이쪽에 있는 책이 옛날 책이고요. 이쪽에 있는 책이 이제 새로 이제 조금 수정돼서 나온 책입니다. 이문열 씨의 소설인데, 이 소설은 이제 민요셉이라는 사람이 기도원 근처에서 살해가 되어 발견됩니다. 그의 시체가 발견되어서 형사가 이 사건을 추적하면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민요셉은 신학생이었고요. 장래 목사를 소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쫓던 형사를 통해서 이 민요셉의 일생이 드러납니다. 이 민요셉이라는 신학생의 노트를 통해서 아하스 페르츠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하스 페르츠는 예수님 시대에 랍비를 꿈꾸던 소년입니다. 이 소설은 이 민요셉의 이야기와 아하스 페르츠의 이야기가 서로 교차하면서 소설이 진행이 됩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이문열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신과 인간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대결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예수와 사람의 아들로 불리는 아하츠 페르츠의 대결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 소설을 보면 이 소설 안에 등장하는 신은, 하나님은 인간의 상황을 해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의 상황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신입니다. 어쩌면 인간을 괴롭게 하는 존재입니다. 아하츠 페르츠는 늘 고민해요. 왜 인간에게 고통이 있는가? 왜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왜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가? 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가? 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가? 계속 고민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찾아갑니다. 당시 메시아로 불리는 예수를 찾아가서 묻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묻고 유혹도 하고,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라 유혹합니다. 당신이 혁명을 일으켜서 이 모든 상황들을 해결하라 유혹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시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이때 예수를 시험한 것이 이 소설에서는 아하스 페르츠입니다. 아하스 페르츠가 옆에서 속삭이는 거죠. 돌을 떡으로 바꿔라. 네가 사람들의 먹을거리를 해결해줘라.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거죠. 이 이문열 작가가 어떤 의미에서 사람의 아들이란 제목을 삼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란 의미가 오늘 본문에서 바라바의 이름 사람의 아들과 딱 어울립니다. 이 바라바는 로마를 반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압제를 반대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다가 잡혔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이 바라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죠. 바라바라 하는 예수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 불리는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예수입니다. 한쪽은 이스라엘의 정치 해방을 위해서 투쟁하다 잡힌 예수입니다. 뭔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예수입니다. 인간적인 만족을 해결해 줄 것 같은 예수입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입니다. 이쪽 예수가 화려하다면 이쪽 예수는 굉장히 초라할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예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화려해 보이고 인간적인 만족을 줄 것처럼 보이는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비천해 보이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빌라도가 무리를 향해서 묻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예수가 누구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 물음은 사실 빌라도에게도 해당되는 물음이죠. 빌라도 역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나의 안위를 보장해 줄 예수와 죄를 사하는 예수입니다. 빌라도는 뭘 선택하죠? 나의 안위를 보장해 주는
바라바 예수를 선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예수가 누구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너희를 만족해 하는 예수냐?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냐? 무엇을 선택해야 되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지금 빌라도 앞에 초라하게 있는 예수, 그가 너희의 메시아다. 십자가를 지고 고통당하는 그 예수가 너희의 메시아다. 그 예수를 너희가 따라야 한다.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와 바라바라 불리는 예수를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아들이라 불리는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순간적인 이익이나 나의 어떤 만족이나 나의 안위를 위해서 바라바를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갑니다. 이 고백 가운데 세워지기를 요청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바라바라 불리는 예수가 아니고요,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아들이라 불리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그 예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따라가셔야 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합니다. 성찬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도의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떡과 잔을 나눔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자, 또 하나의 의미를 찾는다면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서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성찬을 나눌 때에 이 고백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